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주의를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한 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노회에서 제 73회 정기 노회를 여는데 우리 청북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노회가 성스럽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지요? 추수감사절 절기에 맞추어서 만든 십자가인데, 새벽 묵상 늘 은혜롭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제 아내가 제작해 주었습니다. 제가 자랑 좀 했습니다. 또 십자가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 The Book of Consolation이라고 예전 30장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위로의 책 가운데 일부분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특별히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 선지자하고는 사촌간이겠죠. 사촌간입니다. 이 하나멜이 면회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촌이 와서 그 밭을 사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왜 이 혼란한 와중에 밭을 한쪽은 팔고 한쪽은 밭을 사들이는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파는 이 행위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증거입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시드기야 제위 10년째라고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위 10년째 이때가 주전 587년일 때인데 이때는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년 전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함락되기 1년 전에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시드기야가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오히려 거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을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시드기야의 최후가 아주 비극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그런 기분 나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3절 시작할 때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그래서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 성을 차지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그들에 의해 손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들이 이건 반국가사범 같은 아주 위험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지금 왕궁에 있는 시위대들에 감금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의 운명이 아주 불투명하지요. 더군다나 예레미야 자신의 생명도 아주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밭을 매입한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요. 있던 것도 팔고 피난을 가야 할 상황이지요. 지금 자기 재산이 잘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밭을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가 마침내 이 땅에 돌아와서 권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과 밭을 주고 사고 파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뒤에 감추어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 있을 것이라는 참담한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비극적인 예언 뒤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자비의 사랑의 예언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믿지 않을 때 홀로 믿죠. 하나님의 뜻을 홀로 믿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더 이상 회복의 기운을 느낄 수 없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홀로 회복을 선언합니다. 돌아올 수 있다. 일어설 것이다. 그것을 선언해요. 한마디로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쓸려가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대처럼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들이면서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주신 그 예언의 의지에서 앞을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들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때에 오히려 이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이 이런 시대를 살면서 다 두려움에 전염병처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또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불안하고 환난의 시대이고 고난을 만난 세대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곳저곳에 흔들리며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까지 보존되어 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73회 충청로회 정기노회가 열립니다. 은혜롭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회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읽고 들으셨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시련과 유혹들을 잘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 있을 제73회 충청로회 정기노회가 우리 청북교회에서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